3장 10절로 11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언제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명자들이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의 열매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잠들었을 때 3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4번째 불렀을 때 이제는 알아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이 시간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103년 전부터 1017년까지 86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고 유대인의 선지자로 첫 번째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찾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했다고, 왕으로 본 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을 부르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 한 왕. 사무엘은 바로 그 다윗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배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물은 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앞에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이 옵니다. 올라왔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엘리압의 중심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함께 하고 답을 달아볼까요? 왜 다윗일까요? 왜 다윗일까요? 왜 다윗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의 내용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왜 사울은 아닌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사울은 틀렸는가?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버릴 수가 없는 자녀였어요. 그 세 가지 조건, 합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일을 좀 수행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2장 16장 2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나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나를 죽이리이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는 거죠.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현직 왕이 왕궁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운다? 이건 들키거나 잘못되면 반정, 역적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목숨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잖아요.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블레셋 전쟁에 있어서도 정말 금식함으로 이 전쟁을 수행해내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사사였어요.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베들레헴 땅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베들레헴 사람들이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발걸음은 정말 심히 무겁고 조심스러운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만약에 그 입술로 뭔가 우리를 야단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워낙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영적인 거룩한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때의 두 증인들이 우리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인물들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만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올라왔어요. 준수하고 멋진 아들이었어요. 이미 읽어드렸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얘야, 용모 키 보지 마라. 여기 왜 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냐면요. 당시에 이 왕은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장군이면서도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키가 작은 것보단 키가 큰 것이 유리하죠. 키가 크면 큰 칼을 찰 수가 있는 거니까. 칼이 크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세상은 용모를 보고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히브리어 언어로만 854회나 등장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레바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on heart라고 얘기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심장의 심장.
심장으로 따르는 것이요. 정말 이 심장에서 펌핑하는 피가 온 몸에 수혈하듯이요. 그 펌핑하는 피가 온 몸을 살려내듯이요. 예. 여러분, 이 레바브, 따름이 심장이 뛰듯이 80년을 살면 30억 번을 뛴대잖아요. 그냥 정말 이 심장이 뛰듯이 우리가 잠들 때도 심장은 뛰잖아요. 심장은. 그런 것처럼 다윗의 심장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심장과 함께 더불어 펌핑하고 있었던, 정말 뜀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심이, 나는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 7명의 아들들 형들은 출세의 눈이 멀어 그 자리에 왔어요. 물론 오라고 하니까 왔지만 얼마나 멋지게 그 모습으로 왔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당대에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 킹메이커 아닙니까? 그러니 대단하죠.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 7명의 다른 형제들은 여호와의 눈밖에 이미 났어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이미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사울은 틀렸는데 왜 다윗은 맞느냐 하면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향하여 10번씩이나 정말 이 고백이 뛰고 또 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번씩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뜁니다. 나를 푸른 풀밭 영의 양식 위에 눕게 하신다라고 또 뜁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뜁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다고 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뜁니다.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고 뜁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이 심장 뛰는 거 보십시오. 다윗의 형들은 출세의 길을 따라서 사람에게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역사의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동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한 분만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출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죽는 날까지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해오는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럴듯하고 외모가 수려한 7명 아들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뜻밖의 들녘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조차 하나님과 중심을 다해 교제하며 하나님께 해드리듯이 이 양떼를 돌보고, 무서운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빼앗아오는 다윗,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동기여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닷과 같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동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다윗처럼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7명의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왔는데 다 퇴짜마다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대요. 그럴 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게 다냐고. 이새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냐고. 그랬더니 이새가 한 아이가 아직 막내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크니, 형들보다 뒤늦게 올라왔지만요, 이 다윗이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가 그다. 한 왕이 될, 바로 내가 세울 그 왕. 이 아이가 바로 그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아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울이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엇 때문에 기준 미달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다윗처럼 기준을 지키고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절 가볼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한 말입니다. 사울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취합니다. 범죄를 행해요. 그 말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거,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사울은 따르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씀을 따랐어요.
말씀을 따를 말씀이 있었어요. 푸른 초장이 있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었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이 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7명의 형들은 평상시 하나님과 동행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날마다 심장이 뛰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동기, 삶의 동기, 그리고 삶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울이 기준 미달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두 번째 문제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직장이나 혹은 일터에서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동료들 가운데 관계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울 때가 있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뭔가 사역의 짐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뭔가 상황이 가로막혀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일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돌파하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나는 제목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헤어롬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정말 집도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이제는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헤어롬교회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역사의 무대에 초대해 주셨어요. 이제 그 무대에서 25년을 앞으로 더 달려갈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문이 닫힐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숨쉴 공간이 없을 만큼 이미 다 세상을, 지구촌 전체를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했다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지 마시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준에 미달됐는데 신약에 또 다른 사울이 있죠.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헤어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세상 물정과 조건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눌리지 말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돌파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했던 바로 그 다윗처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결국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다윗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이후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양치기였던 이 다윗이 위대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으로 길러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 중심이,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다윗,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께 바쳐진 그날로부터 그 사무엘의 목소리를 통해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신 그날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일을 맡길 건데 그 한 왕을 세우는 거야. 이거였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듯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수천 년이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다윗, 목동이 왕이 되는 기적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은 한 가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따라합시다. 크게 감동되니라. 그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크게도 감동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작게 감동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마음판에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그늘이 되어질 만큼 말씀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몇 년 전이었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도 집회를 왔다 갔던 데니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의 간증이 퍼뜩 생각났어요. 이 데니얼 선교사님은 제1교포 4세 아버지 그리고 2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1.5세 제1교포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날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거듭났던 그날 3시간 동안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울었대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울고 또 울었는지, 눈물 샘에서 그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쓰러졌다가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 앉았는데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약속을 하자마자 중학교 2학년 그때 무렵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오카 도시의 덴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호등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전도를 위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신호등을 주셨다고. 신호등에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2시간, 3시간 계속 외쳤다는 겁니다. 이 데니엘 선교사님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참 너무 놀라운 것은 그것이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기까지 계속 됐다는 건 매주 토요일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을 졸업하고 전체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다 모인 최고의 그 시상식이 있었던 날이었답니다. 각 과목별로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람들 다 시상이 다 끝나고 그의 최고의 MVP를 받는 시상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시상을 부르는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는 그 상에 관심이 없었대요. 다 모든 사람이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묵상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친구가 옆구리를 툭 치더래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뭐하고 있어? 빨리 상 받으러 나가야지. 그날 MVP가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댕진에 나가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살았던 그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그날 이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방과 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기도회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단 2사람만 매주 모였대요. 자기 자신하고 여동생하고요. 3년 넘도록 계속 그렇게 둘이서만 예배를 드리던 그 끈기, 그날 상을 받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단상에 올라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주더래요. 소감 한마디 하라고. 그때 이 다니엘은 소감 대신에 노래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난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하네. 다니엘 선교사님이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은 무신론자였대요. 내려가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교장 선생님도 울고 학생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학부형들도 울고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중심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의 거룩한 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호동 위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어린 다니엘처럼, 어린 목동 다윗처럼 그리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